오늘 읽은 말씀에 먼저는 약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 것, 하지만 제한을 둔 호의, 제한을 둔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읽었던 5절부터 쭉 보시면 호의를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에 대해서 나오죠. 왜 종이 됐을까요? 15절에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형제예요. 그러나 가난하게 되었을 때, 원치 않게 가난을 만났을 때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가 도망했을 때 그를 압제하지 말라,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인데, 그러나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만 제한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이 남창과 창기는 신전 창기를 뜻한다고 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의 창기로서 일을 했던 사람들, 소득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아니하신다. 어떤 친구한테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동성애가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악인데 이게 과거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통용되는 말씀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쭉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통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옷감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라든지 기타 등등 부정한지 돼지고기 이거 다 먹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데 동성애에 관한 것도 그런 거 혹시 아니냐, 그런 질문을 이 젊은 친구인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건 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다. 오늘 시대에도 그 말씀의 원래는 그대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원치 않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 멀리하고 피해야 되고 그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건 맞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하지만 제한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에 대한 것.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은 제한을 둔 사랑입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아담에게 허락되었지만 선악과에 제한을 하나님이 두셨죠. 하나님은 제한의 기술을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제한을 두셨다는 건 그 제한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기 백성을 위한 제한이며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노예가 돌아왔을 때 그를 압제하지 않는 것, 그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또 우리 19절부터 보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왜 꾸어갑니까? 가난하니까. 오늘 이 문맥을 쭉 보면 다 가난한 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계명들이에요. 가난하니까 꾸죠? 근데 그게 꾸어주고 이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놀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우리 읽었지만 우리 21절인가요? 서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서원하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원과 관계된 것은 23절 보시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서원한 예물은 그랬죠? 자, 여기 이 서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과거에도 뭐 이렇게.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물에 관계되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고 예물을 드리면 그게 어디 쓰이죠? 우리가 헌금하면 다 어디 써요?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이고, 또 구제하는 데 쓰이고, 또 선교하는 데 쓰이고, 가난한 자들 돕는 데 쓰이고, 이렇게 쓰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서원한 거 반드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쓰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이 단락은 그래요. 맨 마지막에는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우리 여기 여러분 지나가다가 밭에 막 마음대로 잡수시면 되나요? 고발당하죠 요새는. 되게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해도 된대요. 왜? 누가 가서 먹게끔,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고 배불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은 있죠. 그릇에 담지는 마라. 욕심인 거예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돼. 곡식밭에 낫을 대면 안, 그 도둑질이잖아요.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라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은 자란 뜻입니다. 사실은 누가 노예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체가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어떻게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받은 자예요. 무슨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땅을 받았어요. 원래 다 가난했어요. 땅이 어디 있어요? 소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다가 가난에 하나님 허락한 약속한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했어요.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 땅은 사실은 물을 가둘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은혜로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당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송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다른 사람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타인을 볼 때에도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자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오늘 숨쉬고 호흡하는 거, 오늘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곡물을, 곡식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보장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거 아니죠.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거, 어디로요? 은혜는 흐르는 거예요. 성도교회를 통하여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은혜는 가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가둬져 있으면 그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어진 은혜는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는 되는 거죠.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성도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쓰이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흘러갈 때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여기 우리 21절 앞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20절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 안 받으면 나 손해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어저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이렇게 조금 하던 섬기던 거를 일부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일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계속해라 그랬어요. 제가 차라리 반대 것을 포기하고 그거 계속해라. 너가 하고 있는 그건 진짜 귀한 거야. 지금 봐라, 청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너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 요즘 시대에 그거 계속해. 응?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거저가 없더라. 이거 섬기는 그걸 바라보고 목적하고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허투루 보시는 적이 없으시더라. 하나님이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응? 계속해. 그 축복이야.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긍휼과 호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다 받았다며 뭘 하나님께 구워드려요? 여러분, 제 딸이 어제도 2,000원 저한테 내놓으라고 그래요. 왜? 저한테 빌려갔다고. 부모는요, 자식에게 준 돈이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빌려온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냥 갖고 오는 부모 없어요. 야, 나 얼마. 저보다 현찰이 언제는 더 많아요. 여기저기서 받아요.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받거든요. 그럼 그 지갑에 항상 현찰이 있어요. 어디 가다 현금 필요할 때 아빠 10,000원만 빌려줘 그래요? 빌려줘 그러지 그냥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 경험에는, 기억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이 구워주고 나누고 연약한 자에게 베풀었던 여러분의 그 진실과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사무엘상에 가면요, 1장에 한나가 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 사무엘을 주께 뭐하나이다? 드리나이다. 근데 그 드린다는 말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빌려드리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뭘 빌려드렸지, 이게 빌려드리지. 그런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에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려고 주신 건데, 그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에 드는 거예요. 빌려드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 명 주세요? 아들 셋, 딸 둘, 5명을 더 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 성도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 여러분 후손 자손 대대로 이와 같은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로 주께 들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호의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